기독교에 침투한 변질된 복음. 원죄설의 오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사는 존재라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했던 어거스틴의 주장을 우리는 말씀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로마서 5장의 복음적 진리. 모든 악인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원죄설적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의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태어난다거나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본성 자체가 죄라는 가르침은 심각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진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라는 예레미야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원죄를 부정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원죄설적 개념을 받아들이면 죄를 범하게 되는 분명한 핑계와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나아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존재한다는 그릇된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대 교회가 하나님께 받아 세운 순종과 승리의 복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천주교회에서 개혁하여 나온 개신교회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여전히 설교한다면 성경 진리의 분명한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구속주로서의 참된 모본 역시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죄와 구원에 대한 커다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관심이 많은 말씀인데 여러 가지 오해와 혼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어떻게 죄가 아담을 통해 전수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의가 예수님을 통해 전수되었는지를 발견코자 하는 의도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0절을 읽는다면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절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죄가 진실로 인간의 경험에서 현존하는 실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한 실제임을 발견하려는 의도로 이 구절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 죄가 이미 패망된 적임을 알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생애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기쁨에 넘치는 발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이해하기 쉽게 각 구절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아담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른 것처럼 모든 사람도 죄를 선택했기에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의 세포와 유전자도 변했고 천연계 역시 변질되고 망가졌습니다. 인간은 결국 아담 안에 있는 상태인 타락한 본성이라는 사망의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렇게 육체에 끌려다니면서 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사망에 들어갔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시절에도 사람은 양심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죄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명확한 계명이 없던 시대에는 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느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을 알고도 그것을 어겼습니다. 이 고의적인 불순종이 바로 아담의 죄였고 그 결과로 사망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 때부터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까지는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돌비에 써주신 10계명의 요구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곧 같은 조건에서의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지배하고 멸망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문자로 주신 계명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마음에 주시는 확신과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배웁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후 15절은 중요한 신학적 전환을 암시합니다. 15절부터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서로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바울은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된 본성을 물려받고 그 본성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범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이 넘쳤다고 합니다. 은혜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선물은 아담의 범죄가 미치는 영향과 같지 않다. 사망이 강력하지만 그리스도 은혜의 선물이 훨씬 크고 강력하며 죄가 많아도 그만큼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이 오해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받고 심판받지만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칭의를 받는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었지만 그리스도가 다 살려주셨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주장하고 끝나면 거기에는 회개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의 경험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라고 했고 2장에서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의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라고 강조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는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했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져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 전반부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밀어내고 대적하는 정신과 태도가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후반부 1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는데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인가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린 피가 준비되었습니다. 성소로 말하면 번제단에서 죄 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이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소 첫째 칸의 중보와 둘째 칸의 심판이 아직 남아있고 끝나지 않았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대조는 계속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생명과 은혜가 더욱 크게 왕노릇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두 개의 열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끄는 열차를 타고 태어나지만 우리는 그 열차에서 뛰어내려 그리스도가 끄시는 열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렇게 거듭나야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대신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겁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받거나 구원받는다는 기계적 해석을 여기서도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어떤 교리나 이론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태도를 받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의의 경험입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순종함으로 의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며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열차를 바꿔 탔더라도 그 안에 남아있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은 죄인이 구원을 향해서 가는 길을 세 단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과 삶에 세워지면 내가 많은 죄를 짓고 불순종으로 살아왔다는 얼룩진 내 삶이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서 율법의 정죄와 가책을 느끼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고 여기서 절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이때 이 절망한 죄인은 나를 멸망해서 구원해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심정으로 바라고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0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담에게서 시작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생겼다는 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쇠퇴뿐만 아니라 죄의 성향, 그릇된 경향, 변태된 식욕, 천해진 도덕성 등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죄로 기우는 경향이나 죄의 유혹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굴복해서 실제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죄 사함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대한 성서적 믿음. 1. 죄악 중의 출생과 원죄설의 충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많은 분들이 시편 51편 5절을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어머니로부터 죄를 물려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태어난 환경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시편 51편 5절을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시편의 다른 성경절들과 충돌하게 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시편 51편 5절을 기록한 다윗은
시편의 다른 장에서 정반대처럼 보이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며 내가 내 어머니의 가슴 위에 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셨나이다.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니이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드셨으며 내 어머니의 배에서 나를 꺼내신 분도 주시니 내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모든 아기는 정죄와 구원을 잃어버린 절망 속에서 태어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아기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람이 태어난 상태와 본성 자체가 죄임을 의미한다는 원죄설적 시선으로 해석하면 시편의 다른 성경절들과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해석입니다. 2. 아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모든 아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과 은혜의 시간을 받고 태어납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기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희망의 기별입니다. 모든 아기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끌려다니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으로 희망을 갖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었을 때 인류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결정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희생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결정을 창세 전부터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받게 됩니다. 아기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면서 사는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속에서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3. 타락한 본성, 그러나 정죄 없는 삶. 다윗은 아기들이 악의 성향이 있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타고난 악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크게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아기들이 악의 성향이 있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아기들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5절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원죄의 사상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의 의미를 사람은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남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고 받아들이면 죄는 당연한 것이고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핑곗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변화와 승리의 기별은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모든 사람은 타락하고 악한 본성을 받고 태어나고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변화와 승리를 약속합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됩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합니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사탄이 죄의 창시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에게도 죄짓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죄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를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단지 악으로 이끌 만한 유혹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들이 하든 하지 않든 그들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 유혹과 악에 굴복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받든지 물리치든지 할 자유를 가진 도덕적 존재이자 자유의지의 존재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사탄에 의해 심겨지며 조장되는 불순한 생각들과 느낌들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어 키우지 않고 가증한 것으로 격퇴하면 그 영혼은 죄책으로 물들지 않으며 그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또한 더럽혀지지 않게 됩니다. 3. 성소들에서도 원죄에 대한 속죄는 없었다. 아기의 본성으로부터 악한 행동이 나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본성적으로 어머니를 꼬집고 울고 보채는 것은 지성소의 심판대에 올라가는 죄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성소들에서도 속죄는 자범죄의 하나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원죄에 대한 속죄는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죄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며 원죄 교리는 거짓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기를 지옥불에 던진다는 천주교회의 신학은 죄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린 오류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입니다.